그래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가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일의 기쁨과 또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과 10월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읽게 됩니다. 성경의 제목처럼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읽게 될 텐데요. 이미 다 읽어본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또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지만 그 한계가 늘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 사람에게 장단점은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또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큰 틀 안에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보지 않았지만 1장 전체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로 올려서 왕을 삼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전반부로 가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또 다른 왕자죠. 아들이 자신이 또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그룹이 서로 상대편에서 큰 잔치를 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잔치는 바로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베푼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하기에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렇게 왕이 되고자 욕심이 생긴 이 아도니아는 이어지는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일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세를 확보를 하고 자기를 왕으로 올려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또 왕이 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에 또 반대편에 또 다른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도니아가 잔치를 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다 하는 것을 이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줄 것을 이야기를 하죠. 다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상대편에서 왕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왕이 되게 할 것을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1장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또 다른 한편의 잔치가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왕의 즉위식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실은 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모여서 또 다른 한 그룹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아도니아가 벌린 잔치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보겠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잔치가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마 이 솔로몬이라는 생각보다는 혈통적으로 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 아마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도니아가 베푼 잔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잔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잔치가 열리는 순간에 또 다른 편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또 한 그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죠. 누가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를 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두 잔치의 구분이다라는 생각이죠. 결국은 자신의 욕심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그룹에 포함이 되어서 살아가는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한 무리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두 그룹의 잔치 속에 포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그룹이 조금 더 선명하게 구분되는 때가 저는 이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날을 그냥 어떤 자기의 유흥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날을 보내지만 또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날을 보냅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잔치에 참여를 하죠.
평상시에는 이 두 그룹이 그렇게 선명해 보이지 않다가도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좀 구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세상적으로 쉼을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두 잔치에 참여하는 그룹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점 이 잔치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잊어가고 있다 하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 우리가 참여하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점점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잔치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잔치가 더 선명하게 나눠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이죠. 그때가 되면 정말 분명하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주일에 또 참여하고 있는 이 잔치, 이 예배는 천국의 잔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안식,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깨닫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바로 그날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예배의 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마치 천국 잔치를 예행 연습하듯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한 시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슨 이런 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늘 하고 있고 또 이 시간들 또 이 잔치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잔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쁨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그것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여하는 이들도 온전히 천국의 잔치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잔치가 되고 또 마음이 흔들려서 또 세상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이 날을 기억해서 다 같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또 다른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모아 또 그곳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나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잔치가 귀해 보이고 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잔치가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잔치를 소홀히 여기고 점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잔치에 마음을 다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가 어디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이들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